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2장 1절에서 2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도 같이 읽자.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3시에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을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앉아주세요. 주아랑 지호랑 앉아주세요. 은기 여기서 간식 가져가면 돼. 원래 성경에 나와 있다. 늦게 오든 다들 동일하게 다 받는다고 나와 있어. 2개 가져가래. 2개. 오빠 거 하나 가져가도 돼. 아니야? 아니야. 오빠는 아니야. 오빠는 아니구나. 우리 은결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 가운데 화평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빠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울이 계속 변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히 버린 거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얘기하지만 잘못된 교리를 가진 그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때까지 있었던 알리바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2장이 1장 마지막과 2장 중간부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진짜 사도임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너희 다른 부르심을 받았다. 베드로의 부르심은 유대인들에게 부르심이고 나는 이방인에게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시간이 은결이 왔네요. 네, 은결이 왔군요. 그랬구나. 수연쌤 왔네요. 예. 은결아 빨리 와, 기다리고 있어. 저 끝에 앉으면 은결아. 안쪽에 삼촌도 오는데 와서 중학생이 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맞죠. 예. 너네들 중학교 돼 봐봐. 은결이 형 대단하게 보일 거야. 맞지? 그럴 것 같지? 은결아 오늘 와서 너무 환영하고 우리 집에 자고 가도 돼. 동공 지진이 심하게 이렇게 갑자기 우리 집 자도 되는데 은결아. 동생들과 같이 놀아도 되는데. 다시 돌아가세요. 네, 끄시면 돼요.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 바나바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이 앞에 내용 보시면 본인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다소 예루살렘 잠시 들렸다가 15일 있다가 돌아왔다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 우리 수요일 얘기했는데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뒤에, 그리고 2장 1절에 보시면 난 다시 또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게 그 후로 14년이 지났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지나고 난 뒤에 나는 그들과 베드로와 여러 사람과 대화를 했고, 그 후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사도로 불렀어라고 서로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했어 하는 내용이 2장 후반부가 쭉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4가지를 알아볼 건데 짧게 4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헛되지 않음, 바울의 복음이 헛되지 않는 것에서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진리가 항상 증거되리라 하는데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맡은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맡은 것과 베드로 맡은 게 다른 거죠. 네 번째는 복음인 진정한 연합을 준다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헛되이 받지 않으면 커집니다. 헛되이 받지 않으면 커집니다. 헛되이 받지 않으면
오늘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 14년 후가 됐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1차 전도 끝나고인데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계시에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계시 따라 가서 주님의 계시 따라 올라가서 이방 가운데 전파했는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을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을 헛되지 않게 하려 함심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표준세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적혔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였고 유명한 사람에게는 따로 설명하였다. 에게도 따로 설명하였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에게도 따로 설명했고 본인이 이방인의 복음 전달하는 것도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자세히 얘기했냐면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빡셨습니다. 어느 정도 빡셨냐면요, 돌로 쳤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돌을 쳤는데 아마 내진탕으로 쓰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치지 않으니까 피투성이가 되고 다 터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아가지고 그를 그 성 밖으로 던졌어요. 근데 이제 깬 거죠. 깨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가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합니다. 죽을 뻔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핍박이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간 마가가 떨어져 나간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한 심정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엄청난 기근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고 이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할례 받아야 돼. 예수님의 구원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뭔가 좀 더 해야 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한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 가보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 얘기한 거 우리 들어보고 그때 결정하자 하고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게 14년 후에, 그러니까 그 처음 만나서 3년 후, 그 다음에 14년 후에 그가 이제 올라가서 이 얘기를 밝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한 것이 처음 밝혔을 때 사사로이 한 것을 내가 이렇게 다름질한 것을 유명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때가 달렸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복음이 이때가 수고했던 것을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주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을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수요일날 쫓겨났었는데 본인도 자기 발로 들어가셔가지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올라가셔가지고 또 집안일이 있다고 집안일을 한다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게 뭐죠?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그곳으로 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온 걸음 있잖아요. 여기까지 온 걸음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고난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예기치 못한 핍박도 있었고 이번 주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성수사님 말씀 그대로 핍박받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신지사님도 핍박받으셨더라고요. 오해로 핍박받으시고 성수사님 그 경미 사모님은 갑자기 학원이 좀 어려워지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고 또 핍박받으신 분 없습니까? 무당한테? 누나 무당한테? 네. 저번에 저도 오늘 무당 만났습니다. 무당 만나가지고 술을 너무 안 드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다가 마음이 잘 사신대. 되게 이 근처에 비싼 아파트나 살고 무당집이 많이 있다고. 그리고 무슨 노래방 거기 내가 사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굴 좀 기티나 보여요. 우아할 일이 아니죠 지금. 그러면서 37살에 신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술도 안 먹었는데 그때부터 술 먹으면 영이 많아 봐요. 술을 많이 먹고 이거 1억 8천인데 내가 한 방에 살아야겠다 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니는 너무 착하고 좋은 애다. 그러면서 계속 니는 돈을 많이 벌어 자식들 잘 키워라 얘기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면서 그 얘기를 한 10분 하셨어요. 아주 큰 소리로 동네방네 소리 다 들리더라고. 그러면서 뻥도 심하더라고. 여기 밑에 있는 사람 전부 내 손님이다 이러면서
여기 건물에 있는 사람 다 내 손님이라 얘기. 아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 계속 하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줬어요.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니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교회를 가자 얘기하면 시끄러. 이건 말을 안 들려고 해요. 막 이게 일단은 다 들어주고 손 한번 꼭 잡아주고 저번엔 또 손 잡아주길래 제가 손을 막 잡고 얘기하길래 제가 한번 안아드렸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힘내시도록 안아드리고 저는 사랑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은 저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칼 갈고 있는데 일단은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쉽게 왔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쉽게 왔겠습니까? 다들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놓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말씀 속에서도 놓쳐서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처럼 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의 삶 가운데 이때까지 이끌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살아갑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싼 거 다 썼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혹시 복음적인 건 아니지만 혹시 강동희 선수 아십니까? 농구 선수 중에. 네, 저희 때는 되게 유명하고 농구가 가장 인기 있을 때 절정으로 인기 있었던 선수도 참 잘했어요.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감독이 됐는데 뭐 하냐면요, 그 경기를 승부 조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기 뭐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져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짜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한 방에 다 날려요. 선수 때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그때 승부 조작 사건에 말려 가지고 한 방에 다 날리게 됩니다. 여러분 커리어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가 이때까지 참 수고했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로서도 너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커리어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모든 걸음 속에서 여러분 은혜를 그냥 헛되이 받고 넘어가면요, 그건 아쉽게 좀 날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아쉬운 게 있었으니까요, 뭐라냐면 내 다람쥐가 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유력한 사람이라도 내가 한 것 다 얘기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쉬웠습니까?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 중에서 어느 누구도 쉬웠다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일정한 고통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충분한 대가와 여러 가지 수고와 고난을 당하면서 박해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다 일대잖아요. 대부분 일대입니다. 일대 아닌 사람 뭐죠? 오늘 없나요? 오늘 일대만 모였나요? 오늘 멤버가 일대군요. 소름. 권사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으셨어요? 이게 다 일대네요. 오늘 일대만 모이는 굉장히 공통 집합이 있네요. 네. 우리 여기까지 오는 거 수고하면서 믿었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온 거 그냥 믿은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로이 남들이 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귀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을 무시 못합니다. 보신자라도 난 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나는 주일 성수할 것입니다. 나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기 난 작정했습니다라 얘기하면요, 내가 이 예배를 기여기면요, 다른 사람도 이 예배를 기여깁니다. 그래서 저 영혼은 오늘 예배 가러 가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있지만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저녁 예배 다 가니까요, 아이들도 알아요. 아빠 예배하러 가. 아빠 예배하러 가. 다 알아요. 왜? 내가 이 시간을 기여이고 이 시간을 따로 떼놓으니까 우리 가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모님이 오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예배를 기여이면요, 다른 사람도 기여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내가 아이들 기여이면요, 아이들도 다른 사람도 우리 아이들 기여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헛되이 받지 않게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기여이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쌓은 거 헛되이 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귀하게 받으셔가지고 이 시간만큼은 잘 확보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진리가 항상 있는 증거가 있어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다 같이
우리 아이들 어른들 먼저 읽고 아이들 읽고 그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른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이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면 헬라인 디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헬라인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할례를 시켰는데 헬라인 디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증거가 돼요. 자기 신의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뭘 하냐면요, 헬라인 디도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제자 사랑하는 이 디도를 할례시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굳이 이방인에게 그 할례의 규칙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야 할례 하라고 한단 말이야. 한마디로 너희가 예수 믿는데 뭔가 해야 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좀 교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우리 아이들 자 유리가 유리 너무 어렵겠다.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저요? 아이들 얘기할까요? 유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일 교회를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 지우는 와야 돼, 안 와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1번 답 와야 돼, 2번 답 안 와야 돼. 둘 중에 하나가 안 와도 돼. 안 와도 될 것 같아. 맞아요. 2번 답이에요. 주의 성수는 물론 해야 될 우리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받는 데서는 어떠한 조건이 붙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유리 알았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성수를 해야 돼라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유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유리가 나한테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얘기했어요. 그럼 유리한테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겠죠. 근데 아이가 아빠 나 진짜 몸이 아팠다 생각해요. 주아가 아팠거든요. 주아가 너무 아팠는데 아빠 이제 아빠 수협에 가야 돼. 그래서 아빠 뭐 하니까 주아가 나한테 아빠랑 있으면 안 돼 이랬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그 마음이 되게 동했고 다행스럽게 병원 의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잠시 외출하러 갔다 오는데 괜찮겠냐? 그럼 코로나 검사하고 와라. 그래서 코로나 검사하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병원에게 무례된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는데도 부탁해서 했습니다. 왜 그랬죠? 내가 주아를 사랑하니까요. 주아가 말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명령처럼 됐어요. 주아가 말한 것이 그 상황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주아가 말한 것이 나에게 곧 명령이 되어서 나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주님 우리 구원해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이 우리에게 수성아 네가 주의 성수하면 안 되겠니?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너무 커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너무 감사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고 그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뭘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면 여러분 무조건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갇히게 되면요 자유함이 없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4절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랑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종이 됩니다. 근데 사랑에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결혼하고 난 뒤에는 사랑에는 의무가 있죠. 아니 내가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사랑 때문에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려고 해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의 한국 사람의 뭐 불타는 사랑이 아니더라도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의 최소한 지키려고 지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도 있잖아요. 그 문화를 지키려고 해요. 오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열매 맺는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냐고.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로가 참 잘 섬기는 모습 너무 좋다. 그 자기도 챙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사실은 우리가 뭐 잘 챙긴 것도 맞다. 하지만 또 서울 사람하고 부산 사람이 좀 정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분도 서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서울 사람들 우리 서로 막 챙겨주잖아. 우리 교회 사람들 벌써 서울 사람 오늘 또 뭐 사오셨던데 예배 끝나고 먹이 준다고 여기 풀지 않았어요. 어른들 빼고 드시는 건지 그런 거 다 뭐죠? 사랑으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문화적인 차이와 이런 것들로 서로 지켜주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들. 그거 뭐죠? 그냥 사랑으로, 예의로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안 받아들이 뭐죠?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자식 키우는데 우리 애들이 말 안 듣다 무조건 때리겠습니까? 몇 번을 다 얘기했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좋게 해야 한다고. 안 그래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때리는 게 아니고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십니다. 정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좋은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해초를 들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다 타이르고 얘기를 말로 된 말로 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뭐라냐면요, 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도, 우리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 자유를 뺏어가는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진리가 뭐라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얘기하잖아요. 그 자유케 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고신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우리 고신 자체는 자유함이 아주 작은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때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자유입니다. 무엇인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직 예수. 보십시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지켜줬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바로 왕에도 지켜줬고 아비멜렉에도 지켜줬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 뭐하죠? 자기에게 필요한 군사를 만듭니다. 318명을 군사로 키웁니다. 하나님이 때까지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는 군사를 키웁니다. 그 보통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충분히 그걸 허용해 주세요.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하죠? 롯이 잡혀갔을 때 구원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자유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진짜 자유함이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 그 사랑이 부담스러워. 그 사랑이 너무 날 감찰하고 감시하는 것 같아 라고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 우리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저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계속 여러분 가운데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점점 발이 새나듭니다. 점점 내 마음에 정죄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내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사랑을 주는 거 보잖아요. 오늘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님 보니까요, 규칙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만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생각이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은데 한참 웃었어요.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카르문 스스 목사님 교회에 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는 거예요. 큰 은혜 받고 그 은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큰 사랑이 있어서, 근데 스타일이 수도사 스타일이에요. 수도사. 그러니까 혼자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스타일인데, 그분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집에 가는 길에 그러니까 그날이 아마 조시호 목사님 찬양인도인지 아니면 김희성 목사님 찬양인도인지 모르지만 두 분이 찬양인도를 하셨나 봐요. 하시고 난 뒤에 집에 가는 길에 조시호 목사님과 김희성 목사님이 버거킹이 나온 것을 보고 시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 것도 안 먹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음식도 안 드시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었어요. 자기는 보험 든 게 하나 없대요. 보험이 든 게 하나도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난 보험 든 게 하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경험하면 저희가 우리 애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병원은 수십 번 갔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자기가 깨진대요. 아, 보험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다르게도 지켜줄 수 있구나라고 알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가 한참 웃었어요. 그분이 뭘죠?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자유함이 없더라고. 네.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시고 순진한 게 느껴지죠. 이런 말 들으면요, 순수하게 믿는 거 느껴지죠. 네.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계속 규칙을 만들고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매이게 되면요, 여러분 슬퍼집니다. 괴로워집니다. 아파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 자유케 합니다. 완전한 자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되이하지 아니하면 커집니다. 헛되이하지 아니하면 예, 헛되이 여러분 그 사랑 헛되이하지 아니하면 없이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커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커진 거예요.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 얼마나 커지냐면요, 그가 가장 그 당시에 미워했던 마가가 자기랑 있을 때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시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받아들이려 할 때 바나바와 심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바나바랑 헤어져요. 자기 스승 같은 사람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도 마가가 필요하다고. 점점 사랑으로 변합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맡은 것이 다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좀 말이 어려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예, 좀 말해요. 제가 표준 세 번역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들 얘기합니다. 그 7절에 보시면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그가 사도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다시 베드로는 어떤 사도라고요? 할례 받은 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도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그리고 뭐라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사도 직분을 주신 분이 나에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사도직을 줬다 얘기합니다. 본인도 사도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얘기하듯이 할례를 받아야 돼 얘기하고 사도 얘기해요. 야, 바울 뭔가 부족해. 바울은 어떤 사도들에게 배웠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나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계시로 받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도직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어. 그 사실 그들도 알아. 다른 사도들도, 그 유명한 사도들도 알아라고 본인에 대해서 쫙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도야. 내가 말한 게 진짜야.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이 신앙의 정수가 쫙 나옵니다. 이 다음에 신앙의 정수 쫙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물론 헷갈린 적 없었습니까?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늘 헷갈렸어요.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왜 사도야? 아니잖아. 라고 보면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분한 택한 그루로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도란 뜻이 뭐라 얘기했죠? 그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사울인 거예요. 바울인 거예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그릇이라고 사도로 불렀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다르게 불렀다 얘기하잖아요. 서로 다르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르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다름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 준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나오죠? 존중에서 나오죠. 어떤 존중? 하나님이 그를 하여금 불렀다는 거. 근데 그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한 것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죠? 몸도 작고, 그리고 안지진이나 뭔가 병이 있었답니다. 간질 아니면 안지진이라는 것을 가졌다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그를 인정해 줍니다. 맞다고, 이방인의 사도를 그를 불렀다고 인정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줄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 교회를 아름답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도움 주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터를 만들어 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백지산 심사님이 우리 선우 지사님 집에 가셨다더라고. 가셔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오셨다더라고요. 이런 걸음들, 아픔이잖아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일을 돕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슬퍼한 것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 중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일적인데 일을 잘하는데 이 사람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일도 못하고 사람도 못 챙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좀 그래.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그런 교육을 잘 못 받았어. 그런 환경상 그래 노출됐어. 본인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환경이 노출돼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 우리가 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 목사님 얘기했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원래 그런 성향이구나 그러고 인정하고 그걸 유쾌하고 재밌게 받아들이면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도 이상한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해줘? 관계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그리고 각 사람에게도 인정해주고 거기에서 하나님 역할이 있구나. 하나님 역할이 있구나. 우리 권사님 보니까 아이들 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확실하게. 나보다 목사님 바로 이렇게 애들아 이렇게. 네, 그 마음에 뭐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그러면 뭐죠? 미친 목사죠. 그거는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너무 아름다운 일이야라고 오히려 그 면을 보고 인정해 주는 거. 베드로가 만약에 야, 너 사도를 안 불렀어. 우리 있을 때 없었잖아 라고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고수 둘이가 만나니까요, 고수 둘이가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맞다, 니는 사도로 불렀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고 나는 할례 받은 사람으로 사도로 불렀다라고 서로 인정해 주는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복음이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찬양인도 했잖아요. 강제로 부르면서 계속 느꼈어요. 성수진이 참 고마웠다. 야, 잘 키운 찬양인도자 열 돼지라 해야 되나, 열 목사 안 부럽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너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거 인정해 준 거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오직 예. 어떤 사람은 청소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청소에 예민해요.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나 너무 더러워서 못 썼는데 그 사람 보면요, 자기 집에 화장실이 깨끗해요. 그 예민한 게 은사인 거죠. 그 예민한 게 은사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안타깝게도 이게 청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걸 예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청소 좀 하고 이게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 예민함은 은사가 됩니다. 음이 정확한 사람이 있으면, 음이 좀 불안하면 그것이 자기 예민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노래 부르면은 현아 형제가 찬양 인도를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마이크를 떼요. 니 왜 떼냐고 그래. 내가 뭐라면 귀가 예민해가지고 절대음감인가 봐요. 예민해가지고 내가 음을 트게 부르면 그 듣기 너무 힘든가 봐요.
얼마나 제가 짜증이 났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오늘 설교로부터 더 많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성수님사님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이 은사가 됩니다. 예,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이 은사가 돼요. 예, 저도 춤추는 거 좋아하잖아요. 춤 너무 이상하게 추는 사람 보면 제가 예민해요. 그래 잘 춘 것도 아닌데 예민해요. 예, 우리 수정세 보면 되게 말랐잖아요. 뚱뚱한 사람들 예민해요. 보통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목사님 얼굴 안 보고 내 배를 봐요. 이 사람들이 예민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거. 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민한 게 여러분 은사가 됩니다. 그 예민한 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키워주면요 그쪽으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인정해주고 사도 베드로도 서로 인정해 줍니다. 우리 삶에 그게 너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맡은 게 다르고 맡긴 게 다른 거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연합되게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복음은 여러분 진짜 아름답게 연합되게 합니다. 근데 연합된 게 나쁘다고 아니에요. 우리를 커지게 합니다.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컸다 커진다는 게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커지게 돼요. 우리가 우리 걸 귀하게 받게 되고 남의 것도 귀하게 되면 우리는 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본인이 받은 게 너무 귀하니까 이것을 자세한 설명으로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역시 그것이 너무 귀하게 받은 걸 아니까요 뭐라 했냐면 서로가 인정해 줍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은 진정한 연합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 9절하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제 서로 심지어 여기 누구나 야고보, 게바 그러니까 그 베드로죠. 요한 이들 모두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사역을 인정해주고 친구의 악수를 했다고. 우리 서로 교리가 같아. 다만 나중에 10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좀 기억하도록 부탁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조심해요. 목매어 죽은 거 조심하고. 생각이 안 나네요. 공회원에 얘기했던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목매어 죽는 것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세 가지만 부탁하고 그 외에는 괜찮아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는 거 음행을 멀리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의 피, 그 다음에 목매어 자살하는 거, 음행을 멀리하고 가난한 사람들 지켜줘라고 이 네 가지만 부탁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 너희가 예수 믿으면 그래도 음행하는 건 나쁘지 않니? 너희가 그 우상의 제물과 그 피를 우상의 제물과 피채 먹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안 되잖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좀 부탁한다라고 이 정도만 얘기해요. 자살 안 된다. 이 정도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외엔 전부 다 허용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서로가 서로 굉장히 인정해주고 완전한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연합되잖아요. 점점 넓어져. 내 그릇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삶 가운데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도 컸죠. 어디서 컸죠? 원장님이랑 큰 그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컸어요. 이해하는 것도 넓어졌어요. 사람이 이해 폭도 넓어지고 그분이 나한테 늘 얘기해요. 수성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 품어야 돼.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 품어서 사람을 좀 다 품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늘 아직까지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얘기하고 있어. 제 마음에 옹졸했던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되게 되면 여러분 커집니다. 연합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수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연합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난 좁아져. 관계도 좁아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좁아지고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연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남이 본 것도 헛되이 받지 아니한 것을 인정해주면요 우린 연합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써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연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 연합하게 됩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은결을 볼 때도 은결 자체를 인정해 주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주 작지만 작은 믿음도 인정해 주고. 네. 우리 주와 이렇게 누워 있지만 언젠가 일어날 줄 믿고 믿음으로 또 바라봐 주고. 예. 또 우리 또 동가봐요 어디 갔죠? 예. 아직까지 초등학교 안 들어가면 누워 있어도 됩니다. 예. 초등학교 들어가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알았지? 우리 지호 알았지? 초등학교 들어가면 앉아 있자. 약속했다. 안 앉아 있으면 이제 간식 없다. 내년부터는. 그래 약속했어. 예, 다 약속을 받아. 여러분들 교회와 모든
하지만 얘들이 혹시 안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넓은 어떤 그들의 마음들을 힘든 마음들을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여러분 친교의 악수를 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넓어지고 사도들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바울도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이때 걸어온 거 너무 귀하다면요. 그것이 뭐 결혼부터 시작해서 자식 놓고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귀하다면요. 다른 사람 인상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서로 친구의 악수하며 서로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 연합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분리된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나라별로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분리된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그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주러 왔다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화평을 주러 오게 하셔서 그리고 그가 화평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제가 사랑에는 힘이 되겠잖아요. 사랑하면 그 명령을 지킨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죠? 서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인 부분이 사랑만 아시는 분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주받습니다. 왜?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께 나옵시다. 그리스도께 나오셔서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 아는 폭도 너무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받은 것도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고의 간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그의 인생을 내가 기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나오셔서 우리 기도합시다.